2025년 11월 1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의 기쁨 주님 기뻐하는 것 기뻐주시며 기뻐짐을 주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보는데 새 힘을 주시네 우리 기쁨 주님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 안에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기쁨 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기쁨 주님 기뻐하는 것 기뻐주며 기뻐짐을 주며 그의
내가 이 세상의 것, 나의 문제,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주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네.
할 수 있는 고백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좀 구합시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 좀 기도합시다. 주님의 도움을 받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주십시오. 연약합니다.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감사할 수 없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늘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시고 우리에게 공급하는 자로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 아시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보시면 방문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위한 단톡방 계속 열려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요청해 주시면 링크를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면 무조건 다 성경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새벽기도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12월 20일 계속 이 일을 기도하면서 또 협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크리스마스 파티 또 할 수 있는 콘서트를 열으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연합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이 시간에 또 결신하는 분들도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11월 26일부터 28일 요한복음 성경 세미나, 또 토요일 주일 28일 29일 레위기 세미나로 저희가 김원주 목사님 모시고 있습니다. 26일 28일에는 이제 낮에 진행이 되고 28, 29일은 저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다시 레위기, 원래 성경 세미나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레위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해서 저희 교인들 또 일반 성도들 대상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떡이 준비 됐나요? 어디에 와 있어요? 롬플레이스. 그렇구나. 네, 제가 이번 주에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일 감사 떡 좀 많이 나누기 원했는데 다 이제 지방 가고 또 한국 가 계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끼리 배불리 먹고 또 싸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쁘지 않나 봐요. 다들 거룩하셔가지고 먹는 양식보다 하나님의 이루한 양식을 기뻐하신 것 같아서 네,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11월 17일, 19일 월, 화, 수 제가 또 전도 세미나 저희 태국 선교사회 중부지회에서 하는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2박 3일 가는데 그래도 이제 새벽 기도회는 하겠습니다. 가까운 데서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또 제가 지난번에 인도 차이나 할 때는 제가 진행하는 스텝이었기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를 못했는데 여기서 이제 방콕 시내에서 하고 제가 참석하는 자에서 새벽에는 꼭 그 시간에 눈이 떠지기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정을 알려드렸습니다. 예배 후 식사와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봉헌 찬송가 246장, 또 통찬송가를 221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황망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향해 우리가 영원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있는 적은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이지만은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린 것 이상으로 이 땅에 100배, 60배, 1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축복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문제와 어려움과 슬픔이 많지만 그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은 바로 예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이 기쁨과 평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누리게 하시고 이때가 되면 어떤 풍랑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한 축복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23장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 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이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의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무덤, 교회, 천국입니다. 무덤, 교회, 천국. 무덤, 교회, 천국. 이게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적었나. 오늘 지금 몇 주 동안 거의 한 달 가까이 우리의 삶과 삶의 고난과 또 지난주 하면서 우리의 성도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개념과 또 성경에 나온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또 많은 것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동양 사람들, 특히 불교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덤 그러면 좀 암울한 생각, 물론 죽음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암울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덤 그러면 삶과 죽음이 정확하게 갈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동양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살 곳과 산 사람들의 살 곳이 아예 다르다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이 서남아시아 힌두권의 이제 나라들은 우리같이 이렇게 삶과 죽음의 영역이
정확하게 갈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 나라 사람들도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 다들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특히 이제 힌두권이나 불교는 이제 사람을 화장을 하거든요. 근데 화장터가 한국에도 화장터가 있는데 화장터나 무덤이나 아예 사람 사는 지역이랑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영향을 못 미치도록. 근데 인도 가보면 동네 안에 화장터가 있어요. 동네 안에. 그리고 화장터에서 평상시에는 이제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뛰어놀기도 하고 또 이게 좀 화장터라는 거 알게 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뒷골이 오싹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뛰어놀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들의 종교생활, 힌두교인들의 종교생활을 보면 삶과 죽음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 아닌 것처럼 그들이 또한 자신의 신께 나가는 것을 매일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보면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땅땅땅 종치면서, 뭐 불교도 그런 것이 있지만 종치면서 또 기도하고, 들어갈 때 문 앞에 신상을 놓고 기도하고, 들어올 때 또 축복해주고, 그러는 삶이 일상이에요. 그러면서 절기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매달마다 절기가 한두 개씩 꼭 있어요. 그 절기 때마다 자신이 섬기는 신, 자기 신이 섬기려고 하는 신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돈의 헌물, 그 물건과 돈의 헌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도 헌신해드리는 그러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힌두교나 불교나 마찬가지로 뭐죠?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들은 윤회사상.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한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나중에 자기 업보에 따라서 또 다른 좋은 부잣집으로 뭐 권력 있는 사람들로 태어나려고 이런 종교의 행위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하는 것인데, 이 교회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또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모인 자들의 이름을 교인이라고도 하지만 또 성도라고 하고요. 성도의 단어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또 하나님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이 세상과 구별된 자를 성도라고 할 수 있죠. 또 그 성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또 그 전에 또 얘기했을 때 우리는 각 개인이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곱트 처치 얘기하면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장소가 이 교회 공동체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제가 처음에 무덤과 죽음과 삶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런 이유가 오늘 창세기 23장에 나온 그런 특정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막벨라굴입니다. 막벨라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여태까지 저희가 말씀을 계속 한 달 넘게 우리의 삶과 고난과 우리 천국 소망하는 것과 교회와 성도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압축해서 이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되는 이 시간에 이 압축해서 다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막벨라굴이라는 상징적인 장소를 통해서. 막벨라굴이 뭡니까? 막벨라굴이 오늘 말씀 읽었듯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묻힌 그 무덤이에요. 무덤이 막벨라굴이에요. 근데 막벨라굴을 바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로 상징할 수 있다고 결론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곳이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나그네들의
나그네들의 모임이 바로 이 막벨라 굴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 막벨라 굴이냐면 막벨라 굴에 누가 장사했습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이 다 장사됐죠. 사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곳을 이 구약에는 벌써 모세 이전에는 이곳이 바로 교회이고 이곳이 바로 이 아브라함 족속의 또 아이덴티티 정체성이고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막벨라굴, 이 천국,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아브라함이 75세 됐을 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무 소유도 없었고 뭐 땅도 없었고 정말 외국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나그네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한 62년 정도 살았습니다. 62년 정도 살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한 채 땅도 없었어요. 사라가 127세 나이로 가나안 땅에서 이 헤브론, 이 마브레, 이 헤브론에서 죽었을 때 이때 이 23장 말씀이 헷족속에게 땅을 요구해서 땅을 받고 그곳에 사라를 매장할 수 있었죠. 이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제가 좀 풀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사는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지만 나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 자기를 외국인 또한 일시적인 체류자라고 그러고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도 나그네, 게르란 단어고 우고하는 자, 잠시 머무는 일시적인 체류자, 토샤브라는 단어로 얘기했는데 영원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바로 이 땅에 62년이나 거주했는데 나그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62년이나 거주했는데 자기를 나그네라고 얘기하면서 땅을 좀 사겠습니다 라고 이 도움을 구해요. 이게 좀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봤는데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했을까? 이때 당시에는 물론 나라가 있었지만 부족사회, 한 족속으로 되면서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건데 왜냐하면 창세기 14장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가나안 족속의 5 왕에게 또 물건을 빼앗기고 다 납치돼가지고 다 빼앗기고 납치당해서 가는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300여 명의 이 자신의 종을 끌고 가서 물리치죠.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치고 다 뺏어오잖아요. 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62년 동안 이곳 살면서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족속을 이루고 한 부족을 이루고 사는 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5 왕의 연합군을 물리칠 정도면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힘으로써 이 땅을 취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이 해족속 이 머무는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잠시 일시 거류하는 거류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이 땅 사람들에게 매장지를 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지금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정체성이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힘이 있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 조그만 테두리 땅이라도 자신이 정복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온 거는 그냥 떠돌다가 온 것이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떠돌다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라고 하셔서 이 땅 가나안 땅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자기가 60년 넘게 살았는데 자기는 그냥 나그네고 그냥 거류자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가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땅을 하나 구입할 때도 자신이 겸손하게 자신의 정체성이 나그네고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을 구입하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자세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뭐든지 이게 내 것이라고 움켜쥐려고 하고 내 것이라고 가지려고 하고 이걸 하나 어느 정도 내가 좀 저축해 놓고 킵해 놓으려고 하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스트레스가 왜 생깁니까? 스트레스가 왜 생기냐면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걸 놓아버리지 않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가 생기고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 보면 이 땅에서 62년 동안 거류했지만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 땅의 하나의 부족장이고 하나의 부족을 거느린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나그네고 이방인처럼 죽을 때는 일찍 거류하는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이 땅에서는 믿음을 11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3절에서 16절 히브리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 좀 이따 또 9절에 다시 나오는데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환성을 얘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받아 말씀을 따라 보면 이들이 더 나은 땅을 더 나은 것을 받기 원해서 이 땅에 나그네라고 본인 정체성을 규정한 거죠. 자신이 원래 살았던 갈대아우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발전된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것,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장차 자신들이 갈 천국을 사모한다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막벨라굴을 구입했습니다. 왜 구입했을까요? 막벨라굴이 바로 믿음의 그 징검다리가 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막벨라굴을 구입했다는 게. 결론으로 얘기하면 이 막벨라굴이 이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선조가 되고 이 막벨라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다시 이 막벨라굴이 있는 곳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고 그 전에 모세가 출애굽해서 다시 이곳에 돌아왔고 이곳이 자신들한테는 이 땅에서는 본향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지만 이 막벨라굴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의 상징인 이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벨라굴이 이 구약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사는 곳이 이 막벨라굴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믿음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조들이 이미 이 땅에서 땅을 산 곳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이 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떨어져서 살던 그런 히브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의 2000년 가까이 돼서 다시 이 이스라엘 땅을 구입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만큼 이 막벨라굴 이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 믿음의 징검다리 역할하는 거예요. 이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나그네이지만은 이 나그네로서의 이들의 정체성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정체성이 바로 이 막벨라굴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막벨라굴을 얼마에 샀는지 보십시오. 몇 절에 나오죠? 15절에 봅니다. 15절에 이 땅 주인이 얘기합니다. 이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소서라고 얘기합니다. 400세겔이 은으로 얘기하면 4.4kg입니다.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매장지 치고는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샀어요. 이 아브라함 한참 후대에 다윗도 이 타작마당을 50세겔에 구입했거든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이 한 필지 땅을 그냥 은 17세겔에 매입했어요. 벌써 몇백 년 지난
됐는데, 그럼 이때 당시 400세겔이면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가치를 부여해서 산 겁니다. 그 근동 지방의 그런 지불했던 관행을 깨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때부터 이 지불한 대가를 통해서 이때부터 그 땅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야곱도 이곳에 장사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싼 값을 치렀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한 자신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우리가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할 때 이 땅 안에 보물이 묻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 건물 밑에 석유가 이 건물 바로 밑에 석유 매장량이 뭐 50년 나올 석유 매장량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알았어요. 알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누구나 그러죠. 3금융권 아니면 뭐 깡패를 써서라도 죄송합니다. 주의 말씀에 이런 돈을 다 끌어와가지고 이거를 다 사버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 파헤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석유를 시추해서 계속 팔 거예요. 뭐 그거는 석유라는 건 상징적인 거죠. 뭐 허가도 필요하고 그러지만 아무튼 천국 비유가 그거예요. 이 밭에 보물이 묻혀 있어요. 금부화가 묻혀 있어요. 근데 이 밭을 별로 값어치도 없고 별거 아닌 땅을 그 이상 값어치를 내고 사지 않겠어요? 얼마든 불러도 사겠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에요. 성경에는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땅을 사고 믿음으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본 이들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인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땅의 가치를 이 땅에 돈으로 본 게 아니라 그 이상은 지불해서라도 자신이 이 막벨라굴이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신은 영원한 본향에 가지만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선포하면서 그 땅을 산 겁니다. 그 믿음의 열정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 막벨라굴 이 사라가 내 아내가 죽었는데 지금 이때가 많은 돈을 지불하고라도 이 땅을 사야 할 때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사라의 몸에 낳기 위해서 오랫동안 100년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62년 동안 이곳에 살았지만은 그곳에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거 보면 그곳에 살면서 이미 힘도 있었고 땅을 정복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나그네지만 이제 법적으로 이 땅에 거할 수 있는 거주자가 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굴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아브라함과 그 족속 히브리인들이 이 땅에 믿음으로 이제 법적으로도 이 땅을 수유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 겁니다. 이미 이 땅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에 거주할 법적인 근거를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열정이에요. 이 땅이라고 그러면 저도 상당히 이제 선교를 오래 하면서 그냥 땅을 구입하고 외국 사람이 교회 짓는다, 센터 짓는다, 땅을 구입하고 그런 걸 별로 저는 긍정적으로 안 봤거든요, 사실. 그렇게 땅 구입해봤자 낭비고 그런데 왜 그렇게 구입을 할까? 근데 선교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부터 영국 시대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어쨌든지 간에 영국의 식민지 지배 하면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땅을 샀는데 땅에 도시마다 노란자 땅이 뭐냐면 미션 컴파운드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인도가 독립했는데 땅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땅 부자가 어디냐면 철도청이고, 왜냐면 영국이 지배하면서 지배해서 광물을 다 이제 실어 나르려고 온 곳곳에 다 철도를 깔아버렸어요. 다. 그 철도청이 제일 부자고, 그 다음 부자가 이 기독교 교단들인 거예요. 그만큼
교회 이 영국 시민 지배하면서 그곳을 미션 컴파운드를 묶고 나서 거기에다가 학교를 짓고 또 뭐 선교센터도 하고 또 교회도 짓고 그러면서 미션 컴파운드를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게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 그 믿음의 후손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인도에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미약하지만 어쨌든 그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이 땅이 막벨라굴 땅이 얼마 안 되는 그런 땅의 소유지만은 그 땅을 통해서 이 땅에 거주해서 인재의 거류민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언약을 실행하는 첫 번째 단계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겁니다. 이 막벨라굴 그런 상징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알죠. 산상수훈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그들이 뭘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땅이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물론 의미적인 해석도 있지만 이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이 진짜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온유함이 이 땅에 가장 승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냐면 모세라고 했어요. 모세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하나하나 실행한 자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온유한 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이때 아브라함에게 막벨락을, 이 마물의 앞에 있는 막벨락을, 이 땅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헤브론 땅을 왜 주셨을까요? 이곳에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모델이 된 나의 나라를 시작할 것이다. 내가 이제는 너의 가족, 네 가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를 통해서 너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가 너의 후손이 됐는데 바로 이 나라, 이 헤브론, 이 가나안 땅, 이 나라를 이루어서 이곳에서부터 모델 국가가 되어서 온 세계 나의 소식, 나의 구원의 소식, 온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상징적인 장소가 이 바로 막벨라굴, 여기서부터 바로 이스라엘이 시작된 겁니다. 법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땅 소유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소유해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소유하면요 땅이 바뀌어요. 창세기 3장 보면,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어떻게 저주하시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수산을 먹으리라.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만 봐도 어떻죠?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온유한 자가 그 땅에 거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그 땅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땅도 엉겅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기름진 땅이 되고 그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에요. 이게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러 증거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땅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자가 땅에 거하면 그 땅을 기축을 하게 돼요. 엉겅퀴가 나지만은 그 땅을 사막 같지만은 그 땅을 비옥하고 기름 땅으로 만들게 돼요. 다시 영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온유한 자가 그 땅에 거하는 것이 그 땅의 영적인 지형도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막벨라굴을 이 시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냐면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만은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네가 땅을 다스리는 자,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가 되리라라는 약속의 법적인 성취입니다. 그 이후로 모세의 출애굽 이후로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땅이 됐었죠.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은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는 이 상징적인 장소였어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이제 전부 다 이민을 갑니다. 이 가족 공동체였던 이 사람들이 다 이민을 가요.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이제 평화롭게 누립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였고 왕이란 위치 외에는 요셉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어요. 요셉이 거의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쪽으로 이주해서 죽을 때까지 산 게 한 17년 정도 돼요. 그곳에. 근데 17년 정도 됐으면 이집트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죠? 죽은 다음에 그때 당시에 뭐 미라를 만들어서 뭐 좋은 석관이나 아니면 뭐 피라미드는 안 되겠지만 뭐 그런 장례식을 굉장히 거창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세상에 가장 좋고 부유한 것이 이집트였잖아요. 그들의 방식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왕에게 허락을 받고 행렬을 쫙 가면서 야곱의 장례 행렬을 딱 가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막벨라굴 가서 막벨라굴에다가 장사를 합니다. 그게 뭔가요? 후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17년 동안 이집트의 가장 좋고 귀한 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이 매장지는 이 막벨라굴, 이 가나안 땅,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땅에서 다시 돌아와서 머무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한번 구약은 다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이집트 땅에서 막벨라굴로 가는 행렬을 보십시오. 이 행렬이 언제의 그림자입니까? 나중에 430년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 행렬이 바로 같은 행렬이에요.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행렬인 거예요. 이 행렬이 바로 하나님께서 막벨라굴을 가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땅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미 막벨라굴 땅이 있었어요. 자그만 땅이지. 그래서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근거지였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묻혔고 이삭이 묻혔고, 지금 우리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야곱이 묻힌 이 땅이다 라는 이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땅이다, 우리 이스라엘의 땅이다, 우리의 선조의 땅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는 행렬을 보면 이집트 쪽에서 이 가나안, 이 막벨라굴로 가는 행렬을 보면 꼭 죽으러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부유한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니까 이 장례 행렬이 정말 죽으러 가는 곳인데, 믿음의 눈으로 이 막벨라굴에서 이집트에서 오는 행렬을 보면 천국으로 오는 행렬인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그렇게 안 보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가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고, 바로 제가 방금 그 장면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을 보십시오. 이집트 쪽에서 보면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바닷물이 열렸지만 죽으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건너편 가나안 쪽에서 보면 뭐예요? 이들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는 이 교회로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덤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교회 들어오면 누구든지 교회 딱 들어오자마자 정결케되고 씻기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교회 오면, 지금은 별로 없어서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해 못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저렇게 행동해? 심지어는 목사인데 저렇게 행동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세상 가운데 있으면 드러나지 않을 것이 교회에 오면 막 드러납니다. 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곳의 주인은 누굽니까? 목사 아니에요. 성도도 아니에요. 이곳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고 이 교회의 바탕은 뭡니까? 믿음이고 말씀입니다. 막벨라굴로 얘기하면 계약적으로 얘기하면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이 땅의 천국의 상징이 바로 막벨라굴이 장차갈 본향이 막벨라굴이 됐듯이 지금 이 시대에 막벨라굴이 바로 이 교회예요. 이 천국의 상징적인 완전한 천국의 모델이 있는 거예요, 이곳이. 그래서 이곳에 죄인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이곳에는 막 드러나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요. 이 시체성 냄새가 계속 이곳에 나는 거예요. 무덤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닙니까? 무덤 들어가면 다 시체성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죽어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우리 옛것이 묻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살아있는 자. 왜 무덤에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이 말씀 이해가 안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부활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이 천국, 이 시대의 가장 완전한 천국,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다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세상에 잘 나가고 세상에 돈 많고 세상에 권력 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 다 죽어 없어져 버릴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 하나님인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수치를 당하신 겁니다. 나의 수치, 내가 당하는 수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천국 갈 때 그 아픔을 다 갖고 갈 수 없잖아요. 천국이 그 아픔을 다 가져가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천국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이런 거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 처리하고 빚도 다 처리해버리고 고통과 아픔도 다 처리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몸으로 새 생명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계속 아픔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아픔. 이곳에 올 때 내가 괴로워야 돼요. 교회에 올 때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임재의 기쁨이 있지만 이곳에서 내 죄가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괴로워야 돼요. 내가 이 공동체에 사람 만나고 계속 부딪히고 이거 괴로워야 되는 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이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곳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나의 이 악취나는 모습이 계속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 교회가 무덤이 돼야 되는 것이. 그러면서 이 무덤이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교회는 무덤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악취가 드러나는 곳이 돼야 될 거예요. 무덤이지만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 이곳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아픔과 원통함과 문제를 다 교회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던 그 아픔과 슬픔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는 것이 바뀌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막벨라굴이 영원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까지 묻혀있는 그 냄새나는 그 불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다 부활할 거예요. 이 무덤은 상징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막벨라굴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막벨라굴이 바로 나그네들의 묘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땅에 거주민이 와서 거하는 것이 이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내가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내가 누리고 내가 가졌다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머물러 있고 잠시 내가 소유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나그네들이, 나그네 정치성을 가진 자들이 이곳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들이 이곳에서 새롭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델이에요. 이 교회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올 때 우리의 아픔을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 막달라불이에요. 이게 무덤이에요. 무덤.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 가운데 고백했듯이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 내 것으로 충분하다 라는 사람들은 50년, 100년 그 후에 세상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신의 가진 소유와 함께 무덤에서 썩어져가고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 정체성이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걸 다 투자하고 다 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나그네됨을 아시고 나를 세워서, 또한 이 땅에서 나그네지만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나와 함께하는 그런 모든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 함께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이고 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바로 막달라굴의 상징적인 것이 오늘 무덤, 교회, 천국,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잠시 거류하는 겁니다. 우리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안식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는 곳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모델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신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깨달은 바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 하나님 영원한 천국, 이 막벨라굴이 죽은 자들이 썩어져가는 무덤이지만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이 묻혀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부활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와서 이곳에 와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 기쁨을 한 자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 그것이 이 땅에 살면서 또한 나그네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맡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숙시키는 과정인 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의 아픔, 슬픔 모든 것 이 교회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곳에 와서 내려오는 자들에게 새롭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값을 들여 막벨라굴을 샀듯이 이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막벨라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소중함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며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방콕누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을 보장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 가운데도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이 땅에 사지만 이 땅의 나그네로 살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처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